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말씀이 내 삶이 되겠는가,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다윗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어떻게 다윗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도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4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이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도록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짧아서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쫓아왔고, 그 말씀 때문에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비굴하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쫓김을 당하여도 당당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통의 상황에서 다윗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실수로 말하지 않아요. 말하신 것은 깊은 뜻을 따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다윗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소망은 지금은 이러지만 나중에는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바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세옹지마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 있는 소망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세상의 일반적인 소망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소망은 막연한 기대 정도입니다. 만약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쪼개진다고 한들 잠깐의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겠지만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막막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토대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습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만연할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시고 약 10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재해 중에 쓰나미가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어떤 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쓰나미는 자연재해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물로 심판한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이 불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루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겠냐면 다른 나라에서 너희들을 종살이로 하고 다른 나라에서 너희들을 종살이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희들을 내가 불러갈 가나안,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애국 땅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들을 불러와라, 이끌어와라.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백보자 심판에서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확신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시편의 저자인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기어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다윗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뭐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지금 쫓겨서 목숨이 밑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갖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도망 다녀도 사울에게 잡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소망을 돈에 두고 있습니까? 성공 한번 해서 돈을 멋지게 한번 벌면 우리의 인생 끝입니까? 그때부터는 고생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소망은 결혼입니다. 결혼하면 끝입니다. 우리 고3 아이들이 대학에 다 진학했습니다. 그들이 대학을 가는 게 소망이었을 수 있어요. 가슴으로 그 소망이 끝입니까?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을 대학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어떻게 훈련하고 이끌어 가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사용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고 대학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맡겨서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를 내가 키울 것이고 내가 내 백성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맡아 있는 동안 청지기로서 정말 내 뜻에 따라서 잘 키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키우시겠다라는 확실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지십시오. 그거 외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에 주시는 소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작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가 정말 반드시 세워져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여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산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가 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더 큰 건물을 갖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인 그 말씀이 말씀대로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말씀대로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게 한 그게 이 교회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를 품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살려놓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죽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왕이 자신을 쫓고 있기 때문에. 왕이 자신을 쫓고 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살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떡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떡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떡을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떡이 있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보면 잘 압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떡을 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동시에 모세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규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떡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되어졌을 때에는 이 말씀이 나를 아주 강하게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어.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기지만 그를 2번이나 살려주는 담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사울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또한 그를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오해를 해서는, 혼돈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 장로, 집사의 직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외에 그 직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장로의 직을 거두려 하는 것, 목사의 직을 거두려 하는 것, 집사의 직을 거두려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하려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운영되지 아니할 때에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서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장로와 목사와 집사를 살리는 일. 그것은 성도가 말씀으로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 직 자체를 거두려는 것은 죄이지만 그 직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려 갈 때는 성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와 장로와 집사에게 성경을 따라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설교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목사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성경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되묻고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가를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장로가 가르치는 것이 다 성경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잘못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지만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알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는 묻고 이야기하고 성경으로 서로 답을 찾아가서 성도가 틀렸다면 성도가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틀렸다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고쳐가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좀 강한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강한 성도는 그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습니다. 5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를 얻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과 다를 때에는 그 말씀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 자신이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려는 것이라는 증거인데 그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려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세상의 위로는 이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신이 뭔가 막 이렇게 끌어오릅니다. 그러면 친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술 한잔 하자. 아니 이야기 좀 하자. 하고 이야기 좀 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자기 속의 것들을 다 드러내고 다 토해내고 막 그 사람 욕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그래 속 시원하다 참자 됐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끝나지 않았지만 털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위로는 이런 위로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위로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상담을 배우면은 무슨 대화법이라 그래가지고 막 상대방이 이렇게 억울한 걸 토해내면 아 그래 그랬었구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했구나 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본질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지. 성경의 위로, 성경이 주는 위로. 여호와의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를 얻었나요? 다윗은요 위로를 얻는데 스스로 얻었대요.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위로를 얻은 게 아니라요 스스로 위로를 얻었대요. 무엇을 통한? 말씀을 통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할 위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할 위로예요. 근데 이런 위로는 얻지 못하고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일단 먹든지 눈물을 좀 짤 수 있는 영화를 한 편 보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러 가든지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것을 좀 토해낼 때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어떤 위로를 얻기는 해요. 성경이 주는 위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서 얻는 위로가 성경적인 위로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억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 같다 하고 우리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도 좀 약간의 여유는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어지고 자꾸 뭔가가 오면 우리들에게도 뭔가가 쌓이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라고 할 그때 누군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너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 말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맞다. 라고 할 때 그때 받는 위로. 혹시 그거 느껴보셨어요? 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맞구나. 이때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는요, 사람들에게 다 토해냈고 속 시원하다 하는 그 위로하고 차원이 달라요.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 막 살아가고 있는데요, 말씀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야 아니다, 너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너 그거 말씀과 다르게 가고 있는 거야, 되돌이켜 라고 했을 때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였군요 라는 그 깨달음은요, 우리가 그 어디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위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할 위로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잘 가고 있을 때 아, 너 잘 가고 있다. 힘들지. 그러나 너 정말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그 길에 동력자가 되어주고 기도자가 되어주고. 얼마나 큰 이런 것은요, 위로다고 생각도 안 해요. 아니 내 마음을 좀 만져주고 좀 이렇게 따뜻따뜻 해주고 이래야 뭔가가 위로라고 생각이 되는 우리 일반적인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늘 반복되어져.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에, 성경을 따라 잘하고 있을 때 맞다 너가 라고 듣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고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너 정말 잘못 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 하지 않아 라고 해서 그것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위로인 것. 성경이 주는 위로. 내가 살아온 길, 살아갈 길, 말씀과 맞다면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정말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분명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정말 소망을 품고 말씀이 나를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고 살리는 것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얻고 정말 말씀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불의 앞에 분노할 줄 알아요. 정말입니다. 여기서 불의는 성경을 버리는 것,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고, 성경과 따라 살지 아니하는 것, 그게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앞에서 언급한 성경에 근거하여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경에 근거하여 맞으면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력을 얻는 것이지만, 악인이 불의에 가득할 때 우리가 분노할 수 있게, 다윗은 맹렬한 분노라고 합니다. 맹렬한 분노. 사무엘상 26장 9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400명가량, 600명가량이 다윗에게 와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함께 쫓아다닐 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쫓겨다녀야 되고 도망다녀야 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숨어 다녀야 하는 요 상황 아니겠습니까? 숨어 다녀야 하는 요 상황.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건이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을 따라다녔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입시다. 지금 요 상황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보세요. 어차피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버린 왕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 왕인 이위 다윗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보나, 또 하나님의 나라적 관점으로 보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 자체로 보나, 그냥 사울이 빨리 죽어버리는 것이, 빨리 사울을 죽여서 이 상황을 끝내버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을 죽인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하나 당신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인 다윗이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울을 죽이는 건데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을 사람이 죽이는 것은 죄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만약에 성경과 거슬린다면 우리들을 100년 만에 우리 자식의 또 자식에게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과 다른 길이라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 좀 더 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현명해진다는 것은 정말 그 말씀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정말 성경을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현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 살죠. 자신에게 좀 유익이 되는 일은 철저하게 성경적이 아니더라도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것처럼 받아들이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좀 불합리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성경적이 아닌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팽개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린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의 이끌림을 받는 삶. 욥기 3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 욥의 동생뻘 되어지는 친동생 말고 동생뻘 되어지는 사람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욥의 노래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부단하게 삶을 살아가려는 치열한 삶은요, 그 인생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노래예요. 그래서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느니라 라고 다 있습니다. 말씀이 삶의 노래, 자신의 노래가 되어집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모두 노래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자신의 삶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반드시 시편을 쓴 저자의 삶과 직결시켜 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무엇으로? 삶으로, 인생으로, 행동으로 노래해요. 글을 써가지고 막 노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성가나 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정말 많잖아요. 남녀의 애절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연애하듯이 사랑하는 노래를 만들진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왔는지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의 첫 번째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와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것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도록 했어요. 그게 첫 번째 노래예요. 성경에서. 곧 내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역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글로써 표현해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와 가는 것, 그게 뭐냐? 노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 가봅시다. 10년을 살고 정말 10년을 담을 찬양의 내용을 좀 담아봅시다. 20년을 살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노래할 만한 내용을 좀 담아봅시다. 60년을 살고 정말 그 60년 동안 하나님을 노래할 만한 정말 그 노래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감정의 미묘함을 가지고 이런 가사를 틀고 단어를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어서 만드는 그 노래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던, 내 인생에서 살아 역사하셨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노래를 만들어보자. 그것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영광.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 별이 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손에서 가고, 다윗이 자연 만물을 보니까 자연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광이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게 하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거 말고 말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하늘의 뜻을 이 미천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이 고백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큰 영광. 그렇게 매일 인생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할 것 같아요. 날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제가 꿈을 막 설교하는 꿈을 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깊이 못 자요. 좀 새벽에 막 깨어서. 근데 그래서 좀 이렇게 감기 기운이 오고 그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사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재밌게 뭔가를 막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막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을 편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일들이 뭘까? 목사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성도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다를 거예요. 뭐냐면 목사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요,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치열한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뭐냐면 저는 훨씬 떨어져요, 퀄리티. 왜냐면요, 저는 그곳에 안 가면 되거든요. 그냥 말씀과 치열한 싸움이나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싸워야 하는 그 현장에 저는 안 가면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현장에 가야 돼요. 그 현장에 가서 정말 말씀이 노래가 되어지고 주의 이름을 늘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 속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훨씬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행복해요.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서 벗어났거든요. 목사가 된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가능한 한 많이 놀리고 싶어요. 그냥 놀고 쉬고 가족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하고 좀 이렇게 교제하고 주일날 축하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고 싶어요. 제가 집사로 그런 삶을 살고 주일날 그렇게 못 놀고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축하하고 또 하고 집에 또 저녁에 들어가면 퍼져가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치열한 6일간의 싸움을 막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 그 쉼, 구약의 개념은 안식이에요. 거룩에 대한 개념이 좀 더 강한데 주의 날은 쉼의 개념이 강해요. 신약에서 쉬어야 돼요. 쉬고 하나 주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한 사람을 살아왔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좀 함께 어울려서 내가 살아왔던 치열한 싸움을 좀 이야기하면서 서로 도전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좀 그런 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일. 근데 또 말씀을 배워야 하는 가장 또 좋은 날이 또 주일인데 또 말씀을 배우자고 하자니 또 우리가 뭔가를 또 만들어서 막 해야 돼요. 이게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지금. 평일날은 가능한 한 교회 오지 말고 좀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봐라 라고 하는데 또 그러자니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뭔가를 공부할 만한 그리고 주의 이름을 막 배워가는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빼자니 주일날 빼자니 그런 쉼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굉장히 좀 제가 들어요. 평일날 좀 나와서 같이 공부합시다. 그러는 것이 내가 조금이라도 쉬고 싶고 뭐 그럴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편안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라는 말인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을 보내는 귀한 일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 생각들이 들어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겠구나. 그래 56절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이 소유라는 단어가 어떤 데서는 나의 전부는 이렇게 표현했고 또 어떤 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장 큰 행복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의 복도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그렇죠. 이런 된장 할 소리잖아요. 지금. 아니 내 소유는 나의 전부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까 세상 사는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정말 노래하고 있는 시편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오셨던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하는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소망을 그래서 갖게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떡으로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명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생명은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당당할 수 있고 단호한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단호하신 말씀은 내게 진리가 되어 내가 가야 할 분명한 길 속에 위로자가 분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위로일 것입니다. 위로입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도 말씀과 다른 길이라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삶은 인생이 말씀이 삶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순간순간의 상황 속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배워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언약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